오늘은 생활의 율례 중에서 생활에 대한 율례 중에서 22장에서 26장까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25장, 26장에 해당이 되는 공정한 판결의 율례와 소산물 처리 율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율례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수여하신 거고 결국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면서 그 보여줌을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한 판결의 율례다. 그리고 26장은 소산물 처리의 율례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 보면 시비를 바르게 해서 죄의 경중대로 때리라 치합니다. 이때는 판결을 하면은 우리가 태장이라고 하는 거, 때리는 걸로 판결을 내리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서 때리라 이 말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40대까지 때리라 이 말이죠. 40을 넘으면 사형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까지만 때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생활을 통해서도 그 생활이 식생활이건 의식주 생활이건 아니면 사회생활이건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을 보호하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법이 있어서 이러한 법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주어진 삶이고 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내 삶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40에 한 대 감한 것을 맞았다라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25장 공정한 판결의 율례나 26장 소산물 처리의 율례 이 모든 것들이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정한 판결이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판결이라는 것은요. 힘 있는 자의 중심으로 힘 있는 자를 위해서 판결하는 거죠. 약자를 위해서 판결하는 거 없습니다. 가끔씩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것은 강자를 위해서 한 판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말하잖아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소를 염려함이 아니라라고 해요. 소를 염려함이겠느냐. 소를 염려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리는 소, 일하도록 부리는 소, 그 소를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일하는 자가 먹는 거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왕 키우지 말아라. 바울은 신약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먹을 거 받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바울이 안 받았으니까 바울이 입에다 망을 씌우고 다녔으니까 망에다 입에다 망을 씌워야 된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를 염려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찔리시고 맞으시고 당할 거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이렇게 깨닫고 전하게 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죠. 5절에서 10절까지 남편이 죽은 후 아내로 후사를 잇게 할 것을 가리킵니다. 자, 5절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것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도덕 윤리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회개망측한 말이에요. 회개망측한 말이에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말을 한다면은 율법에는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없는 망할 나라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 그 후손이 죽어버려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가족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번씩 있었잖아요. 성경에. 엘리멜렉 가문. 그래서 루시, 보아스와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로 통해 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후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그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용서치 말아라.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후손을 잇게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 주머니에 같은 추나 대를 갖지 마라.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같지 않은 추나 대를 갖지 말라냐. 양쪽 주머니에다 다른 추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내가 알으니까 이 추로 이 사람은 모르니까 저 추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안 속이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추를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목사인 우리들도 아니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목사인 저도 아무개를 좋아한다. 아무개를 사랑한다. 아무개를 아낀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조건들이 싹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생각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하라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바른 사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공평한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공평해요. 사랑할 자는 반드시 사랑하고 버릴 자는 반드시 버려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17절에서 19절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방 족속은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대적을 멸하게 하고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피곤하고 힘없을 때에 약한 자들을 쳐서 괴롭혔던 아말렉을 도말해버리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도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을 제거해가는 것들이죠. 악의 세력과 멀리해가는 것들이죠. 천하에 도말해버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산적 같은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입니다. 도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26장 1절에서 3절까지 26장은 소산물 처리의 윤례입니다. 26장 1절에서 3절 백성은 소산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를 가리킵니다. 2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땅.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서 너희들이 취하는 땅이라고 하질 않아요. 얻게 하시는 땅이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전쟁도 하잖아요. 싸우기도 하잖아요. 싸우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이 원리인지 알아요. 원리는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고 방법은 그렇게 해서 얻게 하신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얻게 된다. 얻게 하실 때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들어가서 하는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주어가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토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이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사가 왜 주셨나이다. 그 과장 안에 있는 건 다 수식어예요. 방법이에요.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서 주셨다고 막 부르짖으라고. 이들이 부르짖었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싫으면 힘들으니까 끙끙 앓고 원망한 거죠. 탄식한 거죠. 11절까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드려 즐거워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절 경배할 것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 족속과 객들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주신 복을 인하여 주신 복이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주신 복을 인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주신 복을 인하여 너희들 즐거워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같이 언약대로 해주셨다. 12절에서 15절 11절로 레위인과 객 등을 배부르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가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은 제3년 곧 11조 드리는 해 11조 드리는 해가 또 따로 있네요. 객과 과부 제사장들 레위지파들 이들 줘서 먹게 하라. 다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11조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지. 고아와 과부, 객이 된 우리들 하나님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11조다 이 말이에요. 11조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하는 11조의 개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 개념이 어떤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11조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11조가 어떻게 복받는 이러한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 하면은 뭐 곳간에 차고 넘친다. 이 말씀만 가지고 11조 전체를 해석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이죠.
결국 11조는 뭐냐면 거룩 구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면은 10분의 9가 거룩하다. 10분의 1이 하나님 거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뭐야? 우리가 거룩한 자 된 거. 그거에 대한 무언가 그림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한 결론적 교훈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16절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근데 여기서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라고 명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명령문은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명령자가 하나님이고 수행자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고 법도를 주고 여기에서 규례를 주는 것은 줬으니까 너희를 지킨다. 안 지키면 있으나 반하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자고 하나님이 수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행하도록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17절에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이게 뭐예요? 반드시 한다. 들으라.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적인 거. 이들 이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자가 있고 수행자가 하나고 명령자도 하나님, 수행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화가 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이 부분은 지키도록 한다니까요. 성경 적어도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바르게 보는 원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하리라 명령을 지켜 하리라 확언하셨던지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확정적인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되도록 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나왔잖아요.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이렇게 오라고 한다면 못 갑니다. 이 세상에 공평한 게 어디가 있어요? 공정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 빼놓고 공평과 공정을 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평과 공정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것이지, 내 생활이 뛰어나서 내 생활이 정말 흠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